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눌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주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계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그런 노력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 나아가서 더 주님의 어떤 신비를 다 풀어내고 그 주님의 어떤 심장까지 들어가서 주님과 깊이 사귐 있는 여러분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오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계시를 특별히 더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냐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입니다. 그 영이 맑고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계시와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러한 영적인 특징을 우리가 보고 말씀대로 보고 배우고 행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더 큰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부어줄 거예요. 더 많이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맑고 깨끗한 심령이 됐을 때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 주님을 더 많이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으신 본문에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며 그 반대로 어린아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계시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비돼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여러분이 지금 보셨다시피 굉장한 자부심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본다고 여기고 그리고 이렇게나 많은 선을 행하고 있음에 자랑스럽고 내가 이렇게 선한 것을 많이 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어떻죠? 감히 멀리 서서 가까이도 가지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져서 감히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두 사람을 얘기해 주셨을 때 이것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드시고 성령께서 사람을 다듬어 가시고 연단의 과정으로 본다면 한 사람이 원래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주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세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까이 이루시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괜히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치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거기서도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도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래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 좀 전에 누가복음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기 전에 이 어린아이의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세리의 특징이 뭐였다고 했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지금 어린아이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세리와 어린아이를 지금 같은 하나님께 그 안에 들은 어떤 속성이 같음을 이제 보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한 군데만 더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이요. 어린아이의 비결이 있어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죠? 본문 앞뒤를 여러분이 보신다면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셨다가 다시 그 제자들이 주님께로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뻐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비밀들과 이런 계시들을 숨기시고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장면에서 어린아이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거를 한마디로 통칭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제자들을 빗대어서 어린아이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 말씀 나눴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과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숨기신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천국의 비밀이 허락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의 영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셨던 그런 제자들이 어떤 특징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천국이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조금씩 계속해서 풀어주셨잖아요. 그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로부터 계속 받은 사람들만이 결국에 어때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긴 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는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에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도 제자들보다 훨씬 더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는 이 지혜가 만약에 그들에게 있었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해되시나요? 왜 십자가에 누구는 못 박고 누구는 도망갔고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아직 순교할 정도로의 그 믿음은 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다만 아직 순교자의 그런 믿음으로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 안에 있는 순수한 주님을 향한 사랑에 불을 붙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 예수님에 위한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경건을 자기 유익의 재료로 쓰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나아갈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성령님을 뵙기 전까지 그래도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순수했어요. 어린아이들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정말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일시적인 어떤 은혜를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현재 이 시간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나라에 대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계시들을 지금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있는 것까지 뺏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받은 것에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러분 받는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더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천국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늘문이 열려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어린아이들에게 역사해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임의로 바람이 불지만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다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람이 분명히 소리는 들리고 감지는 되지만 어디서부터 불어서 지금 이 바람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사라지고 어디서부터 생겨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인가? 과연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고, 어디서부터 나타났으며, 어디서 훈련을 받았고,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알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체감하는 순간 그 바람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기적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같이 사라지십니다. 그렇지만 어딘가에서 늘 기도하고 계시고 어딘가에서 늘 성령께 그들은 직접 가르침을 받습니다. 직접 배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을 어떻게 딱 이렇다 저렇다 정형화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누구보다 어른이시고 누구보다 스승이시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어린 아기 같은 심령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뜻이 이러면 그대로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어린 아기가 그냥 그 엄마의 품에서 그냥 쉬고 노는 것처럼 마치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영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윗은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유명해지기보다는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의 계시를 추구하긴 하지만 어떤 현상이나 징조나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며 다가오며 표적을 보여달라고 어떤 그런 현상과 징조, 그러한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에는 관심이 너무 많아요. 때, 시기, 일어날 일, 현상, 고난, 고통, 재난.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계시는요, 그거는 더 수준이 낮은 계시예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이 다른 계시가 있는데 이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계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계시예요. 오늘날도요, 많은 신부들이 신부단장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어떤 부류는 마치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는 가르침 대신에 뭘 주시죠? 항상 징조와 표적과 기사를 주시면서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것에 관심이 몰두해 있으면서 그런 걸 기대하면서 그런 걸 더 부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는 신부들 많습니다. 그게 죄이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 그보다 훨씬 그가 더 현명하고 지혜롭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주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주님의 아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주님을 아프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에 몰두하는 신부들이야말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구하지도 않았지만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들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요 친구로서 자기의 아버지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표적, 은사, 기적 이걸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하되 그러나 10배, 20배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마음에 땅 한 평도 남겨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고 주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을 보려 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기에 온 마음을 쏟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마음과 합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을 찾으시고서는 그들에게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든 표적과 기사를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다 낱낱이 샅샅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마음 같으니까. 여러분, 다윗, 그런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크고 기이한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내가 내 심령으로 젖된 아이 같이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 같다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다윗의 영성은요, 다윗의 마음은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영성을 여러분 다윗은 소유했습니다. 자기 심령이 젖된 아이 같대요. 고요하고 평온하고. 내가 크고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을 막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 같도다. 여러분, 아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기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어린아이라는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어디서 사용됐는지 아세요?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쫓아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드리러 갈 때 그 구절에 그 아기 예수를 표현할 때 그 파이디온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같은 단어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어린아이가 연령대가 이 똑같은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지칭했을 때 이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이 단어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드릴 때 그 아기 예수일 때 그 아기를 지칭하는 파이디온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신 예뻐해 주신 그 어린아이는 그냥 막 좀 큰 어린아이가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어로 보면요,
아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주 어린아이까지를 통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린아이 같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요,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4살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나고 본당에 혼자서 막 본당에서 헤매고 다니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서 너 왜 울어?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정말 애가 막 본당에 떠나가라 할 정도로 너무 크게 울었거든요. 그래서 야,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어디 다쳤어? 물어보니까 애가 조금은 말을 할 줄 알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안 보여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애가 겁에 질려가지고 엄마 찾아 울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은요, 지금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 드린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들, 나는 결코 그런 사람 같지 않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도 모르는 내면 깊숙이 그런 자기의와 내 신앙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마음과 내가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나도 모르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에 대한 중심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지 않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상향, 어떤 그 배우고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고 기도 열심히 하며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반열에 들려고 노력하고 휴거 반열에 들려고 노력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려고 노력하며 무언가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 아직 자기의와 그런 자기의 어떤 야망 같은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임재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지만 완전히 거룩하지는 않을지라도 또 어떤 사람들에게 거하신다고요? 겸손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들에게 함께 거하시나니. 믿으십니까? 겸손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live in 겸손한 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에요. 너 어디 살아? 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I live in.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live in. 내 주소가 어디라고요? 겸손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떤가고요? 어떨까요?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해요. 그리고 너무 순수해서 남의 말을 잘 믿어요.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좋은 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른들은요, 무언가의 어떤 계시나 진리나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요, 머리가 굴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취했을 때 내게 들어올 이득과 내가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손해볼 것은 무엇인가 머리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 머릿속에 들은 지식과 틀이 있어요, 없어요? 오랜 시간 살아온 노하우와 이 지혜의 틀, 이 사람만이 가진 이 틀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택시 한번 타면요, 택시기사분들이 머리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 학자 같은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운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요, 살아온 그 연륜과 자기만의 틀, 하여튼 누가 타면 다 가르쳐요. 그냥 다 가르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제가 성경책이라도 끼고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저에게 설교하십니다. 그분이 살아온 역사와 제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문제점들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저에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란 말은 안 합니다. 틀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요, 변하기 힘들어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틀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그런 틀이 형성되고 자기 생각의 경험이 그것이 자기의 견고한 진이 되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생각을 바꿔버리고 내 생각을 깨버리고 그 하나님의 새로 알게 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까지에는 너무나 힘들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린이들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요, 잘 받아들여요. 그냥 아멘입니다, 그냥. 순수해요.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은 분들 보면요, 잘 속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때 신부들을 보면요, 신부들의 그 흐름을 보면요, 그래도 기존 교회에 있는 신자들보다는요, 좀 순수한 마음을 봤어요. 왜냐하면 좀 자기 틀이 강하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그곳에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고 환란이 있어? 이렇게 넘어오지 않더라고요. 하는 뭐 몇 년도에 무슨 세대주의자들 그리고 무슨 뭐 종말론적인 너무 뭐 그렇게 하면 어떻고 힘듭니다. 예. 그렇지만 마지막 때 여러분 신부의 반열에 들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순수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조금 더 다듬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근데 정말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이요, 주님의 계시를 더 끌어당깁니다. 예수님의 어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그런 흐름을 보면요, 그걸 귀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주님은 가까이 하셨어요. 결국에 나중에 큰일을 하고 옥합을 깨뜨리던 무엇을 하던 나중에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잘 겸손하게 그 말씀들을 잘 받았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의 그런 성령님께 반항하지 않고 순종적이고 부드러운 마음, 그냥 따르겠습니다. 그냥 따르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여러분 계시가 차원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어린아이의 특징을 볼 때 여기서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고, 그리고 이런 세리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떤 기독교 고전을 쓴 사람들, 정말 초대교회 교부들, 그들을 깊이 묵상해보고 그들의 삶을 좀 연구해보면요, 정말 다 영이 맑고 어린아이 같아요. 근데 그들의 스스로를 낮추고 그들의 어떤 야망이나 교만이나 야심이 없이 정말 순수하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시든지 놀라울 정도예요.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뭘 의미할까? 저는 그것을요, 군대 가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군대 가면요,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2등병부터 시작해서 병장까지 계급이 있어요.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일이 정말 많아서 바쁜 사람은 1병이지만 그래도 더 바쁜 사람은 하는 거 없이 제일 분주하고 바쁘고 가만히 못 있는 사람들은 2등병이에요. 아직 낯설고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할 건 너무나 많게 느껴지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할 거 정말 많아요. 정신이 없어요. 자기 일을 하느라. 그렇지만 만약에 상병이나 병장이 거기 쫄다고 일로 와봐 하고서 내가 너에게 뭐 좀 시켜야겠다 라고 하면요, 그 2등병이 저 지금 바빠서 안 돼요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아도요, 이름 부르는 순간 이병 누구 되면서요, 다가가가지고요, 네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다 시행해버려요. 이해되시나요? 바쁘다고 안 해요. 2등병은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혼나도요, 상처도 안 받아요. 정말 신기할 지경이에요. 상처도 안 받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지금 2등병이거든요. 여러분, 겸손할수록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수록 굉장히 다른 사람의 말에 나를 조금만 건드리거나 나를 조금만 낮추는 말에도 내가 좀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견딜 수가 없다면 여러분,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징후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이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요, 예전 같으면 내가 저런 말 들었으면 굉장히 괴로웠을 텐데 지금은 그냥 주님께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은혜로 받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주님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자존심이 보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세요.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근데 이게 불행인지 행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대장이시고 우리가 군사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소집한 그 대장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다 해주십니다.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결혼도요, 왜 있겠어요? 세상의 군대가 왜 있겠어요? 이게 다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를 반영하고 영적인 세계가 투영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보고서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부대에서도 그 정도면요, 우리의 상관인 예수님께 얼마나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주님의 진짜 위대한, 진정한 신부들은 사랑만 속삭이는 신부가 아니라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면서 누구보다 용맹한 장수 같은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신부의 모습은요, 한편으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담대함, 그 투쟁 정신, 그 열정, 의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죽으라고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이기는 자들의 특징,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뭐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 이제 내 남은 인생. 믿으십니까? 사랑 때문에 여러분 계명 지키시고 사랑 때문에 순종하시고 사랑 때문에 담대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랑이 빠져버린 그저 계명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을 달성해서 휴거되려고 하는 신부의 무리들 가운데 일부 율법주의가 지금 여러분 막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되려고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혹은 어떤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득불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계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하겠으니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네가 날 위한 사랑으로 하지 아니했다면 내게 아무런 가치도 없고 너에게도 아무런 유익도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헌신뿐만이겠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얼마나 바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으십니까? 한마디로 정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사랑하면 정말 그 사랑하는 대상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그거를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만 하신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계시 하나만 떨어뜨려 주신다 할지라도 다 내 마음속에 기록하고 받아 적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분이 감동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면요 어떻게 되죠? 그 사랑하는 대상의 감정과 기분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네 그분의 원하는 어떤 취향, 기호 모든 것에 맞춰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도 다행히 표정을 보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사랑을 좀 해보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제가 아까 군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를 너무 높이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감지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들이요. 아직
결혼하기 전에 어떤 미혼의 여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같은 열정을 부어주세요. 네가 나를 찾아라. 내게 헌신해라. 라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현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일단 결혼만 먼저 하고서요. 결혼만 하고 나서 좀 안정되고 나면 시간이 좀 많아지겠지. 그때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리라. 결혼만 하면. 근데 여러분 결혼했어요. 막상 결혼하니까 이 신혼이 재미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지 않아도 막 신혼 초반에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잘 못 드립니다. 근데 또 어때요? 결혼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혼자 살 때보다 결혼하고 나니까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도 더 많이 필요해지고 집도 일단은 집이 있어야지 이게 좀 안정감이 되구나. 일단 집부터 마련해야겠다. 집부터 마련하면 그러고서 주님이 좀 뒤로 제껴져요. 그리고 나서 집도 이제 마련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아기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아기니까 어떻게 해요? 눈꽃 틀 수 없이 아기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기만 좀 크면 하고서 좀 더 밀어놔요. 근데 어때요? 아기만 좀 크면 될 줄 알았는데 아기를 조금 키워놨더니 갑자기 둘째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아기를 좀 키우면 될 줄 알았는데 애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니까 뭐 사춘기 문제 무슨 뭐 공부 적성 성적 그리고 애가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켜가지고 또 안 되겠다 애를 조금 키워놓으면 그렇게 또 미루고 또 애가 커서 이제 어때요? 이제 결혼할 때 되니까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내 자식 결혼만 시켜놓으면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다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뭐예요? 아기가 또 아기를 낳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두의 이런 게 없지 않아 여러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서 계속해서 뭘 계속 앞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도 내 자신이 주님을 낮추고 나를 높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삶 속에서 일단 급한 내 중요한 문제가 먼저인 건 맞는 거예요. 내 것, 내 삶, 내 문제부터 앞세우고 항상 주님은 뒷전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하려고 하면 어때요? 기력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상황은 다르지만 다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결혼 문제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방해받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먼저인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문제, 자기 생각, 자기 일, 자기 미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앞세워드리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여드렸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신부 준비하는 사람들이 열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다 자기의 어떤 일과 자기 문제와 당면한 삶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더 무서운 죄예요. 차라리 교만이나 음란죄나 아니면 무슨 도박에 빠졌건 어떤 사치를 하던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면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죽어라고 기도라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삶의 문제는 어때요? 죄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여기면서 계속 시간을 때우지만은 이 문제 끝나면 새로운 문제가 오고 이래서 기도 못하고 또 이거 해결하면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돌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린아이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등병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들은 바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 바쁜 어떤 성인분에게 제가 한번 만나서 한번 밥이나 먹자고 하면요. 날짜 잡기도 힘들 거예요. 언제 쉬는 날이고 언제 무슨 날이고. 그렇지만 여기 꼬맹이들 어린이들 한번 보세요. 언제 한번 가서 내가 놀아줄게 하면요. 지금 자기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수중에 든 일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바로 당신과 너가 아무 걱정도 근심도 하지 않고 어떤 분주함도 다 내려놓고
정말 내게 나와서 나랑 깊이 친밀하게 나와 좀 교제하자. 깊이 교제하자. 주님이 너무나 원하시는데 우리 너무나 어른스러우셨어요. 너무나 바빠요. 자기 일이 많아요. 어린아이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이등병처럼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합니다. 이게요, 다 어쩔 수 없는 일 같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주님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당장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나보다 아내나 자식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를 따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가치가 없다. 내게 그런 사람은 가치가 없다. 주님은 누구에게서 가치를 느끼고 누구를 존중히 여기시냐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자기 일이 아무리 바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마음이 주님께 항상 대기하고 겸비해 있는 상태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망, 교만, 자기의 이런 것들 깨지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베일을 벗겨보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면요, 아직 깨지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도요, 심지어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것 같아도요, 진짜 순수하게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자기 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 자기 자랑, 열등감, 이런 것들 우리 여러분 치유받아야 됩니다. 사실 교회에 어떤 분열이 일어나고 막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죄악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만 그 죄악의 이면을 보면요, 단지 어떤 말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그런 누가 화내고 누구에게 하는 어떤 비방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열등감과 두려움과 불안함,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것들이 이것을 해결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면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거나 어떤 능력을 주시거나 직분을 주시면 이거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불안하고 어떤 열등감이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기의 존재감과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동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찬양인도 설교, 봉사, 어떤 기도, 전도,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누구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괜찮아. 어떤 가치,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그래도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어 하는 걸로 여러분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희에게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깨져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나의 평판이 어떻고 어떤 조그만한 질책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왠지 아세요? 자기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판단에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칭찬하고 찬사를 보내면 쭉 올라갔다가 어떤 날은 비방이라 혹은 어떤 책망을 들으면 어때요? 하루아침에 내려와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평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위에서부터 주신 권세,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위에서부터 오는 그 권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다. 오직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계시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이런 열등감, 불안함, 여러분 어두움, 여러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침묵할 수 있고, 그래야지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왜 불안하고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항상 분주한 것 같지만 왜 분주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멋진 모습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면 그걸로 확인을 받고 마음이 좀 편안하게 여기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면 예수님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송사하는 자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빨가 벗기고 조롱하고 그런 수치를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평강이 만약에 깨졌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지실 수도 있었어요. 이해되시나요? 평강이 깨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홀로하고 평강 가운데 침묵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자기의 정체성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나 사람들의 말에 두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을 끊임없이 듣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낮추고 모욕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반항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적하지도 않고 평강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됐을 때, 이런 심령이 됐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두 가지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그 부대낌과 갈등 속에 우리를 두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두움을 드러내시고 그런 모든 야망과 자랑을 다 하나님께서 다 파쇄해 버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을 쓰시는 거예요. 시편 71편에 보시면요. 19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일으켜 올리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내가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믿으십니까? 고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많은 심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두움들을 다 박살내시고 야망이 여러분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의심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막 버림받은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여러분 요셉도요 꿈이 있었지만 어디까지 갔어요? 감옥까지 갔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광야에 가서 거의 죽기 살기 구사일생 거의 생명을 거의 연명하며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나 다윗을 안 사랑하셔서 그런 고난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함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혹은 여러분 어려운 연단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고서는 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아까 바리새인 같은 그런 정도의 모습까지는 아니었지만 베드로도요. 깨어지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쓰실 수가 없었어요. 자기 신앙을 자랑했고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지만 그래도 바리새인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순수함은 있었어요. 그리고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이 사탄아, 내 뒤로 가라. 그랬을 때 만약에 교만한 성도였다면요. 벌써 짐 싸들고 예수님 떠나서 나갔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욕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진짜 잘 따라다닙니다. 부족했고 연약했지만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교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심한 시련과 고난과 시험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내가 공범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몰린 상태에서 내가 체포될 수도 있거든요. 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 예수를 몰라. 그 말을 저는 3번 연속으로 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그런 고증 연구를 끝에 제가 깨달은 것은
그 말을 하고서 시간이 또 더 지나고 더 지난 상태에서 몇 번에 걸쳐서 정말 3번 주님을 부인했더라고요. 근데 3번째 부인하고 나서 누구랑 눈이 마주쳤다고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닭이 울었어요. 그때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그거 배신했다 할지라도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심하게 통곡했다는 것으로 보아 베드로도 정말 마음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자기 목숨 살고자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심하게 통곡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심하게 통곡할 때 아주 그냥 극적으로 자기의 자신감과 자기의 신앙이 아주 박살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은 아니지만 어때요? 마치 그것에 동참한 것 같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 심한 좌절감에 어때요? 자기의 믿었던 자기의 야망, 자기 할 수 있고 자기의 신앙이 좋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산산조각 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깨어졌어요.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됐어요. 여러분 아까 세리의 모습을 보면요, 단지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낮춰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탄식하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건요, 영이 여리고 맑기 때문에 주님의 아픔, 어떤 슬픔, 이런 것에 더 민감하게, 그리고 자기의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작은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심하게 통곡하며 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리 얘기해주고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해줘도요,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눈으로 보게 나타나니까 어때요? 그때는 믿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이런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제자는 어떨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로 뭐 부인하진 않았지만 다 버리고 주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다 주님을 배신했어요. 다 자기 목숨 찾아 도망갔어요. 그런 다시 엄청난 자기의 좌절감과 실패를 통해서 어때요? 자기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를 따르라. 다시 소명을 주십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런 경험,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이 사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지 오순절 성령만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만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끌어내렸던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너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감히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처절하게 깨진 심령이었기 때문에 이제 뭘 믿어요? 이 믿음을 자기 믿음에 자기 신앙에 믿음을 둡니까? 아닙니다. 오직 절망 가운데 오직 정말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것만 해도 놀라운 것인데 자기가 실수한 것만으로도 놀라운 건데 거기다가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최대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과 함께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최고조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 그냥 기도만 하면 성령 받겠지 이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패자로서 절망하는 자들이 오직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걸 수 있겠다. 우리가 다 받지 않느냐? 우리가 증인 아니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담대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성령을 전심전력하여 기도를 했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비결은요. 그 사도들의 어떤 위대한 점,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위대한 자질들의 초점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 실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교회의 첫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데 있어서 그런 실패자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봐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가진 게 없고 너무나 부족하여서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토록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증인이 됐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진짜 살아났다면
너희들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느냐? 베드로,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 이스라엘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고, 그 당시에 십자가 때 제자들이 어디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사도들 입장에서도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자신들의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과 정말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자기의 어떤 무엇을 내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바로 이 연약함에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요,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가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 뭔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자기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고서 예수님 앞에 그 행위를 해드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자기를 막고 자기를 정죄할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주님만은 내가 이 모든 거를 뿌리치고 물리치고 들어가서 주님께만 갈 수만 있다면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리라. 주님은 내 사랑을 받아주시리라. 이러한 담대함으로 주님을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엄청난 옥합을 깨뜨리는 엄청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죄에 대해서 연단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그만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나를 받아주신 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바치리이다. 주님을 주님께 나아가서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께 사랑의 헌신을 드린 이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사랑함이 많음이라. 너희들은 내게 뭐 이렇게 씻을 물도 안 줬고 발도 안 씻겨줬지만 이 여인은 올 때부터 뭐 했다 그래요?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울면서 옥합을 깨뜨린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저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비싼 거니까 그래도 좀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이 큰 행위를, 바리새인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심령이 깨진 이 연단을 통해 거친 이 다니엘서에서 나온 그들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한 그들은요 엄청난 헌신을 주님께 베풀어 드리면서도 자랑이 아니라 눈물만 흘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무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헌신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을 봐라.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랑함이 나를 이토록 사랑함이 많은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표현으로 설명해 주세요. 뭐라는지 아세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요. 사함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그러므로 연단을 심하게 받고 자기 죄가 크고 자기가 정말 죄가 많이 있다는 사람인 거를 경험하고 더 많이 회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가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실 이유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보세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의인이 아니라.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인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모습으로 바뀌어졌죠? 오히려 자기보다 의로웠던 자들보다 더 많은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보답해드리는 여러분 이 복음의 이 비밀이 이 한 장면에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죄인 중에서도 아주 심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여인이니까 죄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큰 죄인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회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를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달 하고서 이 정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더 해야 됩니까? 하지 마시고 깊이 여러분 더 깊이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사함받은 것을 여러분 더 많을수록 여러분은 변질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이와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계시를 가장 먼저 받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생전에도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서포트해드렸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는 장면에도 울면서 따라갔던 여인이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울면서 그 장면을 지켜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둔 다음에 다른 무리들은, 군중들은 다 흩어졌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닦아드리고 세마포로 쌓아가지고 무덤까지 그것을 또 옮겨가지고 그 무덤에 넣어놓고서 앉아서 끝까지 그 무덤을 지켜봤더라. 그게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다른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생전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다른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까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순간 그들은 다 절망하고 실족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까지 침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체험한 그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사심을 버리고 예수님한테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께 그 전에 받았던 은혜, 7 귀신에게 묶여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도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계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함받은 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7 귀신 때문에 온갖 연단과 심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베다니 마리아처럼 여러분 연단 가운데 과거에 죄가 있지만 그리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 어떤 제자들 모두가 다 심한 실패가 있었고 그런 고난이 있었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있었지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심지어 귀신 들릴 정도로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주님을 더 사랑해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만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정말 살아있는 산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